미로슬라브 볼프는 예일대학에서 가르치는 크로아티아 출신의 신학자입니다. 1993년 체트닉이라고 불리우는 세르비아 전사들이 크로아티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강제 수용소에다가 몰아넣고 여성들을 강간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도시를 막 불태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목적은 인종 청소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고, 그래서 악은 없어져야 되고, 나는 남고 너는 사라지고, 이런 논리입니다. 그들은 그게 선이죠. 체트닉은 그렇게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선입니다. 그게 신념이니까요. 그러나 이 고통을 당하는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그것이 악이라고 보이죠. 그래서 과연 그것이 선이냐 악이냐라고 하는 이 싸움은 우리 지구상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그것을 이제 판단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법정으로 가서 판사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기도 하는데, 물론 판사도 인간이다가 보니까 또 실수할 때도 있고, 그래서 억울하게 악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평생 악인으로 남아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실 우리 주변에는 있는 거죠. 이 볼프는 한 강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셨듯이 우리도 체트닉이라고 하는 원수들을 끌어안아야 한다라고 강연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건데 크로아티아인으로서 이렇게 말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끌어안아야 한다고 그렇게 강연을 합니다. 그거를 듣고 있던 이 볼프의 스승이 그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 위르간 몰트맨이라고 하는 신학자죠. 지난 6월 3일 날 9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한국을 굉장히 사랑했던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그분 밑에서 박사를 몰프가 했습니다. 이 강연을 듣고 있던 이 스승인 몰트만이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체트닉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크로아티아인으로서 당신은 체트닉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강연을 하고 있지만 당신 자신은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볼프는 당황했고 마음속으로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못할 겁니다. 내가 크로아티아인으로서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로서 나는 그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크로아티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 사이에서 순간적으로 볼프는 당황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갈등하기 시작하는데, 이 오랜 시간 동안 이거를 고민합니다.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쓴 책이 배제와 포용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크로아티아인으로서는 체트닉을 배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족애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체트닉을 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는 포용을 해야 하는 거죠. 이 배제와 포용 이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이 긴장 관계 속에서 고민을 했고, 이거를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이 고민을 써내려간 책이 배제와 포용입니다. 내 동족은 짐승처럼 짓밟히고 있었으며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적합한 반응을 생각해내야만 했다. 정체성과 타자성의 문제를 볼프는 탐구합니다. 타인을 배제하면 할수록 내 정체성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배제하고 저주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내 정체성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볼프는 그걸 넘어서서 타자를 포용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타자와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가 직면한 전 지구적인 많은 위기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상대방을 배제해서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정체성이 그렇게 분명해지는 것 같지만 많은 비극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타자를 배제하지 말고 타자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길을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볼프는 선한 사람이 선을 지키기 위해서 취하는 배제가 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제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제트닉처럼 막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몰아넣으면 그 사람들은 악을 지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선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겁니다. 볼프는 그 배제 자체가 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배제는 선한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 악이지 문명에 의해 만들어진 야만성인 경우가 많다. 배제는 선한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 악이자 문명에 의해 만들어진 야만성인 경우가 많다. 선을 지키기 위해서 배제를 하고 선을 지키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는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내 나름대로는 선을 지키기 위한 사명감에 막 불타올라가지고 나는 선을 위해서 이랬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지만 결과를 보면 그 선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결국은 악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볼프는 배제는 악한 마음에 의한 죄일 수도 있지만 또한 선한 양심에 의한 죄일 수도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볼프는 하나님의 질서는 배제의 질서가 아니고 포용의 질서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지향했던 삶은 배제의 삶이 아니고 포용의 삶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아버지는 탕자의 비유를 이 볼프가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는 배제의 질서가 아니라 포용의 질서가 되도록 지켜나간다. 자아 안에 타자의 타자성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범죄한 타자에게 돌아오라고 초대하며 환대의 조건을 이루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결코 파괴할 수 없는 사랑이 그를 이끌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했던 아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배제하지 않고 그 아들을 포용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배제의 질서가 아니라 포용의 질서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프는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포용하지 않고 환대하지 않고 배척하고 배제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난 크리스찬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분을 묵상해야 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교회에 와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단순 논리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배척하고 배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묵상할 것은 난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배제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배제하고 배척하는 부분을 묵상해야 하는 거죠. 과연 그런 것이 있을까? 없을까? 볼프가 강조한 포용의 질서가 아니라 배제의 질서를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신학주석가 그닐카는 예수님을 배제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이것이야말로 불신앙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데 불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마틴 켈러는 마가복음을 가리켜서 긴 서론을 가지고 있는 순환 이야기라고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뒷부분에 가면 순환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이 앞에는 많은 이적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켈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은 순환과 부활이고 그 앞에 있는 이적 이야기는 뭐냐? 다 서론이다. 이 순환과 부활을 전하려고 하는 서론이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건축직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목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건축직공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목수는 주로 목공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했던 일은 목공만 한 것이 아니라 석공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건축직공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건축직공으로 받아들였고 순환과 부활의 메시아 즉 그리스도임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이것을 그닐카는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교회에 속해 있는데 내가 예배에는 참여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순환과 부활의 메시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나의 구원자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는 불신앙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배척하고 배제했습니다. 건축직공으로만 받아들이고 순환과 부활의 메시아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축직공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직공과 너무나 거리가 먼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상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차라리 건축직공을 몰랐다면 그리스도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의 아주 가장 중요한 신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모두의 신념입니다. 성전주의와 율법주의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신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절대화하지 않고 상대화했습니다. 성전을 허물겠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상대화시켜서 율법을 완성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거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율법을 절대화하고 성전을 절대화하고 그거를 신념화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념입니다. 이거를 붙잡고 평생 살아왔는데 이거를 허무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배척하고 배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신념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배제한 거죠. 그닐카는 이거를 불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 중에 하나는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닐카는 불신앙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제하는데 그거를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추상적이어서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배제할 수 있는 위험 중에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이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해졌죠. 예수님의 큰 계명도 바울의 이 말씀도 믿음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으뜸은 믿음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암송하고 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가장 으뜸은 제일은 사랑이라고 암송을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사랑보다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믿음은 인간이 하는 거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설명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는 거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러면 당연히 사랑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거죠. 제가 일반 교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막 저항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랑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배제하는 거죠. 그니카의 말에 따르면 이것이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했는데 내가 믿음이 사랑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배제할 수밖에 없죠. 배척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불신앙이라고 지금 그녀카는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이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배척하고 배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배제하면서 나는 신앙이 좋다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모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음을 그네카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볼프도 이 부분 때문에 너무나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배제와 포용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함부로 악으로 규정하고 배척하고 배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쉽게 함부로 배척하고 악으로 규정해서 이것은 악이다, 이 사람은 악이다 이렇게 쉽게 그렇게 규정을 해서 배제하고 배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배척과 배제 자체가 불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을 위해서 배제하지 많은 사람들이 악을 위해서 배제하지 않습니다. 히틀러는 악을 위해서 600만 명을 죽였을까요? 히틀러에게는 그게 선입니다. 우리는 이 오류를 언제든지 범할 수 있는 위험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갈릴레오 갈릴리는 이탈리아의 과학자이고 철학자이고 천문학자입니다. 망원경을 굉장히 많이 개발해가지고 이 망원경을 통해가지고 우주를 관측을 하고 그 결과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발표하죠. 그래서 1633년에 로마 교황청은 천동설이라고 하는 카톨릭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이 그들에게는 선입니다. 교리를 지키는 게 선이죠. 당연히 종교인들은. 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종교 재판을 열어서 갈릴레이를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죽을 때까지 가택연금을 시킵니다. 로마 교황청은 악을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를 지키는 선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나 1992년 로마 교황청은 360년 만에 갈릴레오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갈릴레이는 360년 동안 세상에 아주 나쁜 죄인으로 악인으로 규정받으며 존재하다가 360년 만에 혐의를 벗어났습니다.
이미 다 죽은 다음이죠. 로마 교황청은 선을 위해서 갈릴레이를 배척하고 배제했죠.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배척과 배제가 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과 이런 어떤 사건을 악하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판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정법에서는 그거를 우리는 판사에게 맡기게 되어 있고 종교적으로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에게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쉽게 선과 악을 판별하고 그 악하다라고 결론 내린 사람들을 막 저주까지 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한 겁니다. 갈릴레이 종교재판은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배제한 불신앙의 재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성서일과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이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납니다. 거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야이로의 집. 야이로의 집을 떠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따라왔습니다. 안식일이 되었고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습니다. 놀랍니다. 긍정적인 놀람일까요? 부정적인 놀람일까요? 뒤를 읽어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맨 먼저 세 가지 평가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듣고 나서 첫 번째 평가는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가르침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기적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아직까지는 이것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아직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다섯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이 다섯 가지 질문이 굉장히 부정적인 질문임을 확인해 주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배제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여겼을까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에도 그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만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지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기 위한 논리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죠.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그리고 직업에 대한 지식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순환과 부활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을 품었던 것이고 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섯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바로 이것이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배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죠. 내 신념으로는 사랑보다 믿음이 더 중요해야 합니다. 내 신념으로는 내가 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사랑보다 믿음이 더 중요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죠? 예수님을 배척하고 배제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거를 불신앙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굉장히 오래된 속담의 형태와 아주 유사한데
파피루스에 이게 기록이 현재 남아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어떤 의사도 친지들에게 의료 활동을 하지 않는다. 굉장히 흡사하죠. 또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그들의 고향에서 어려운 생활을 한다. 예언자들, 의사들, 철학자들은 고향에서 친족들에게, 가족들에게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고향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예언자처럼, 의사들처럼, 철학자들처럼 배척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저를 목사로 인정해 주시지만 우리 부모님은 저를 목사로 인정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살아계시다면. 저의 어린 시절을 다 겪었고 기저귀 다 갈았고 네가 무슨 목사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니 의사들도 자기 가족들을 치료하기 어려운 거고 철학자들도 그 철학의 깊이를 가족들로부터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가장 인정받기 어려운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저를 우습게 여기니까. 가장 어려운 겁니다. 아내로부터 목사로서 존경받으면 굉장히 저는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아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님께서 배척과 배제를 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순환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은 순환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배척과 배제를 당하는 것처럼 순환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몇몇 사람들을 고칩니다. 예수님의 치유 능력에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죠. 그러나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죠. 마가복음 저자는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순환과 부활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일으키는 이적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적 자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요하지 이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신약 구석가 그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앙의 상황에서 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듯이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 그는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신다. 불신앙의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십니다. 그리고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고향 사람들의 불신앙을 보면서 예수님은 놀라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런 불신앙의 상황에서도 고난의 상황에서도 순환의 상황에서도 마을을 두루 다니며 가르치십니다. 방랑 설교자의 모습을 보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배척과 배제를 당하는 순환의 상황에서도 자신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러한 모범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7절부터 13절까지가 바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한영 가족 여러분, 배척하고 배제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불신앙의 상황에서는 순환과 부활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의 기쁨을 맛보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순환과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으며 순환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길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포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인생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말씀을 내가 잘못 오해하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 신념 때문에 배척하고 배제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신앙을 부어주셔서 온전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어렵지만 실천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